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매번 우리 신년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사명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레위기로 설교하면 성도들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새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성경 홍독을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레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딱딱한 제사가 적혀져 있는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통독을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도 4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성경이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라고 하니까 벌써 눈에 힘이 빠지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오해는 레위기는 어렵고 지루한 책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의 율법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레위기는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별명이 있는데요. 영적인 수녀제다, 이런 별명이 레위기에는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또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단어가 뜻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보고 정조준에서 활을 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관역을 쐈으니까 화살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관역에 맞는 것이 정상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다 봅니다. 정조준에서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하마르티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아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쭉 어떻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읽지 않고 되겠다, 그런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선별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렵고 따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는 레위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따뜻한 말씀 어떻게 어린이 주일날 선포합니까? 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5살쯤 되면 그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먼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딱딱하고 어려워도 유대인들은 5살 그 어린아이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철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든 성도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해사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레위기 말씀을 그들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국에서 노래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주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하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광야로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왔는데요.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다.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게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었던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고 레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과 하와가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을 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을 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사람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거듭간에 나아갈새 갈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인지 모릅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영등포인지 양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르산 떨기나무 안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 말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순전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해야 할 말씀 출애굽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는 부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궁금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밤중에 제사장님이 뭐 심부름하기 위해서 날 부르나 보다 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라 합니다. 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갑자기 왜 제사장님이 또 부르시는 건가? 또 갔죠. 갔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제사장이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사무엘아,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사무엘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실까? 이제는 안 부르실까? 걱정하고 있을 때 무엇이 들렸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4번도 못 들었다면 5번, 6번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못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되기 때문에 늘 귀가 열려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오랜 침몰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신의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은 죄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완성된 성막을 모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 찾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이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까지 지원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나를 입학생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청년 취업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경력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좀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력자들만 뽑는 취업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사가 나를 직원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나 할지라도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게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오리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각종 중에서 선한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장 1절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결코 우리를 잠들게 하는 딱딱한 수면제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레위기 설교인데
한두 분 주무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주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알람이 내리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마르티아 죄를 지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계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갑니다. 하늘의 아들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갑니다. 하늘에 하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받으소서.
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레위인들이 5살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야 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레위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이크라 너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신앙 고백으로 너의 이름을 고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의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강렬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손에 만져 베풀어 주셔서 나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정직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성취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